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묵상 기도 하심으로써 기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첫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담담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나이다. 매일 아침 얼굴에는 마스크를 끼고 손에는 소독제를 바르며 살아가는 삶이 일상화된 요즘, 우리에게 주신 바 단순한 일상들이 실상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신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참 백성 되게 하옵소서. 특히 2020년을 정리하는 대속주일의 기간인 금번 연말 기도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 없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혁시키셔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로마린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군대로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 듣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과 한 믿음, 한 사랑을 나누며 거룩에 들어가는 영광로의 뜨거운 시간 속에서 순도 100%의 청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약 한 250분 정도의 뉴스타트 회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작년에 한 45분 정도가 함께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뉴욕에 여행을 3박 4일인가 다녀왔는데요. 갈 때는 서먹서먹하게 잘 좀 어색했지만 올 때는 한국인의 정이 넉넉하게 물들어서 그런지 얼마나 잘 지내셨는지 이렇게 사귀다가 정말 식구같이 같이 하늘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뉴욕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2001년도인가 생각나지요? 저도 앤드루스에 처음 와서 이 유학 와서 한 2달 남짓 지났을 때 갑자기 이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9.11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였는데요. 그곳을 저희가 이번에 관광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 월드 트레이더 센터라고 예전에는 쌍둥이 빌딩이 약 한 400m였다면 예전보다도 140m 높은 540m의 104층의 건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의 명성을 더 회복한 셈이지요. 예전에 무역센터가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이런 모양인데요. 제가 뉴욕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그것에 9.11 박물관과 아주 큰 분수대 2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희생되었던 약 3,000명의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수대였는데요. 그 분수대 둘레에 3,000명의 희생자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고 가느다란 약 3,000여 개의 구멍에 흘러나오는 분수는 3,000여 명의 희생자들의 눈물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그렇게 찢어지는 아픔은 우리의 눈물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은 웁니다. 너무 슬퍼서 울 때도 있고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울 때도 있고요. 너무 아파서 울 때도 있고 너무 기뻐서 울 때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의 눈물입니다. 아무리 대담한 남자들도 울고 있는 여자에게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요. 다윗의 눈물의 기도에 결국 그는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에 부활 후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 즉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요, 재회 때 정말 펑펑 울고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도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이 전달이 가능합니다. 기쁨, 반가움, 미안함, 서러움 등 이 여러 가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말보다 훨씬 더 앞섭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언어도 바로 눈물입니다. 갓난아이는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지요. 배고파도 울고요. 졸릴 때도 웁니다. 눈물은 가장 단순하고도 원초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눈물이라도 각각 배출하는 경로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티끌이나 먼지가 눈에 들어갔을 때 혹은 양파를 썰다가 그 자극 때문에 나온 눈물은 뇌관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슬프거나 기쁜 감정 변화로 흘리는 눈물은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다고 합니다. 대뇌의 전두엽에서 뇌관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것을 받은 뇌관에서 눈물을 보내는데요.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에는 카테콜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카테콜라민을 눈물에 실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대로 몸에 쌓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심장을 압박해서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느끼는 대로 울어주면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이 고조되고 눈물이 터지고 그 순간에 뇌파는 춤을 추고 심장은 박동은 빨라집니다. 눈물을 흘리기까지는 몸이 흥분되지만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는 심장 박동이나 자율신경계가 안정 상태로 다운된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히데오 교수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 놓아 우는 것은 뇌를 리셋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우리나라의 여러 사례에서도 어떤 각종 암 환자가 암이 여러 곳에 이제 퍼져 있는 상태인데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 눈물 치료와 환자 스스로 삶의 기쁨을 느낄 만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감정에서 솟아나는 대로 반응했을 때 암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래서 눈물은 천연의 치유제라고도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에게 건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생을 회고해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데 더 감동적입니다. 그분은 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무한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야말로 무한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울었던 사건이 약 3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에는요. 마리아가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장면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애가 가득한 그러한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과 눈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족과 사별하면 웁니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3천여 명의 생명이 불이 꺼졌을 때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면 우리는 웁니다. 또 친했던 친구가 죽으면 슬픈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상한 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정가를 받고 주님께로 달려나와 발 앞에서 엎드리면서 울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것도 아셨고 죽은 것도 아셨고 다시 살리실 것까지도 아셨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을까요?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그 기적의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뛸 듯이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셨을까요? 단순히 친구가 죽었으므로 오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해서 오셨을까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우니까 분위기에 감정이 복받쳐서 우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로 물들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을 보고 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통분합니다. 깊이 탄식을 해요. 죄로 인해 이 죽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과 슬픔을 주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인간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고 분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죄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 주님은 통분히 여기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려 하는 인간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통분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53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 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려다 보실 때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분의 눈물샘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흘리셨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두 번째 흘리셨던 눈물은 첫 번째와는 조금 다른 상황의 눈물인데요.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깔고 종려 가지로 흔들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따라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기쁜 모습이었습니까? 이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기쁜 순간에 승리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나사로의 무덤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는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엉엉 울 때 쓰는 그러한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 쓰인 이 통곡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소리내어 우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평화로운 성 앞에서 주님은 그 미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아시고 이것에 백성들의 통곡을 미리 들으시고 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드려졌던 그 예배, 아벨이 돌 제단으로 쌓였던 그 성소, 모세 때 광야에서 올려졌던 광야 성소, 다윗이 설교했고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웠던 성소, 예수님의 당시에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수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유지했던 그 성소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질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거룩한 성소와 법궤가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또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본인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성전으로 표현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대속물로 드려져야 하는 인간의 죄의 고통과 그리고 그 죄의 고통인 사망으로 인해서 그분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의 장소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에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첫 번째 눈물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류 때문에 우신 통분의 눈물이라면 두 번째 눈물은 타락한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우는 통곡의 눈물이라면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눈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 깊도록 홀로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눈물로 기도를 드리셨으며 또 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큰 소리로 우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3번 우셨는데 3번 모두가 우리들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슬프게 했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어떤 경우에 통곡을 하게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까? 멸시를 당했을 때입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속을 썩였을 때입니까? 자식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우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해 보셨습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으로 고통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인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통곡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드려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하여 통곡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내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이 인류를 죄악으로 교묘히 유혹하고 온갖 질병과 재난으로 우리를 마구 흔들며 주님과 분리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눈물을 주소서 그리고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지난날 과거를 통회하는 베드로의 눈물처럼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는 그러한 눈물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형제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바울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3번 우셨는데 3번 모두가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슬프게 했고 우리들의 완악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함이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임박한데도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즐기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삶 때문에 우리 주님은 통곡하십니다.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여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어른들까지 그런 모든 가슴 아픔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죄악된 습성 때문에 예수님을 울지 않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지만 죄로 인하여 쓰러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여서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에 무너질 것을 보시고 우셨던 그 눈물이 우리들의 가정의 성소가 무너지고 교회의 성소가 죄로 더럽혀져서 예수님을 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가정 한 가정이 가정 예배로 가정의 성소가 살아나고 교회와 또 우리 로마린다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되살아나셔서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은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간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눈물을 구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며 참여하시는 그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시면서 이런 슬픔에 잠긴 자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발견하고 그분들을 감싸 안으시고 또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을 먹이셨으며 병들어 고생하는 무리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고요. 외롭고 고달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어느 교회 학생들이 이 수양회를 가는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2명의 전도사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댈러스 모닝뉴스를 비롯한 여러 신문이 이 사건을 아주 크게 보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했던 어느 신문 기자가 죽은 학생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서 말할 수 없는 슬픔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었다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늘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요. 우리의 삶은 항상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물에 우리의 눈이 잠기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분의 얼굴이 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보시고 웃으실 것입니다. 주님처럼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심령이 진실하고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을 보시기를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를 보고 칭찬하시며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곳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원치 않으십니까? 주님의 우리들의 이 죄의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통회하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정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저희들을 위해서 우셨던 그분의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그 죄악에 싹슨 사망 때문에 통분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던 주님. 그러나 과연 우리는 주님의 그 아파하시는 그 아픔도 망각한 채 그 죄악 속에서 즐기고 어쩌면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맘껏 희롱당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요. 어쩌면 그 죄악의 죄 자체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우리들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분하고 아파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품성으로 회복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웃음 가득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주일 예배에 참가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을 통하여 이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